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들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다시금 신앙으로 재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주에 대략 공적인 예배를 한 10번 정도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양로 기도회, 또 5번의 새벽 기도회, 셀 예배까지 포함하면 거의 10번이 됩니다. 이 10번의 예배를 매번 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에 메인바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10번의 예배를 항상 다 참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가기 위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 정통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 있다면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의 열심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는 새벽에 깨서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그러한 종교적 습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새벽 시간하고 이어지면서 특별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이어받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새벽마다 하나님을, 그것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신앙으로 이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악화됐지만 예전에는 철야기도라 하여서 저녁밥 먹고 모이면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요. 요즘엔 여느 교회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1시간 반 남짓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임을 바라볼 수 있지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신앙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 여러 예배를 드리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예배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렸어. 나는 예배 가운데 늘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결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러한 우리 자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에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행함으로 칭찬받는 수단도, 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수단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 예배에 더 많은 열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이해하는 다양한 몇 가지를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우리가 마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서 또 그 기름을 채운 차가 열심히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름 없는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름 떨어진 차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때마다 적절하게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는 은혜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면에서 예배는 무엇인가? 저는 목욕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목욕탕 가서 우리의 몸에 묵은 때를 다 씻어내지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몸과 마음에 묻었던 죄의 때를 다 씻어내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며 세상에 벗대어 살아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의 영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예배 자리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요. 병원 가서 우리의 몸을 치료받지요. 그래서 다시금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병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무엇보다 예배는 맛있는 식당과 같아요. 우리가 맛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그것으로 또 건강으로도 살아가는 것, 이 외에도 예배를 우리의 삶에 비유하자면 더 많은 것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삶의 주유소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목욕탕과 같은, 우리의 삶의 병원과 맛있는 식당과 같은 그 예배, 그래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마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와도 같은 곳이 바로 예배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마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내가 예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예배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위의 시간으로 예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많이 쌓아갈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몇 번 들었다, 나는 예배를 얼마만큼 드렸다, 난 예배 가운데 나를 이만큼 노출시켰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담아주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앞부분,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우리가 바라보고 섬길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3절서부터 5절 전반부까지만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에 그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를 써서 원문에서는 이 절하다가 엎드려 예배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행위를 담아주고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는 삶이 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십계명 10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여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하는 신앙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배해야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예배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수단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왜곡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유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마치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필요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모습, 구원받을 만한 자격, 구원받을 만한
오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 말씀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답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앞서 1절과 2절 말씀에 그 정답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위로 올라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명확히 언급한 이후에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주심에 앞서서 하나님은 전제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며 있을 때입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 그 한복판 시내산 아래에 있는 중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미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너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시내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온 그러한 구원을 얻은 구원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것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이것 지켜야지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건 없이 난 너희를 구원시켜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어야지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너희를 인도하였고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 기억해야지만 이것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구원받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가 빠지면 안 되는 무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너무 커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예배하지 않으면 벼락칠까 봐, 교회에 빠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을 내릴까 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자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앞으로 나 예배 자유해도 되지요? 예배 빠져도 되지요? 예배 빠져도 벌 내리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빠져도 됩니다.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벼락치는 분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는 마치 주일날 교회 빠지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벌 받아서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째찌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그러면 빠질 수도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안 빠지고 예배하는 이유가 있으면 뭘까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마저도 놓칠 수 없는, 이 예배마저도 빠질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주시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멀어지면요,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그냥 전화로 때웁니다. 오래된 연인이 이제 늘 만나도 할 것 없고 얼굴 봐도 그냥 대면 하니까 그냥 적당히 전화로 하고 끝납니다. 바쁘니까, 서로 얼굴 봐도 특별할 거 없으니까. 형식과 의무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는 마치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도 나오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화로 될 수 있는 관계, 보고 싶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연애하신 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한 번 더 만나고 싶으니까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늘려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예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진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우리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안 하던 기침을 하고 열이 오르고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지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의사에게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의사가 묻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문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의사는 좀 더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피 검사를 하기도 하고 소변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으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충만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나 스스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가 진단 키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예배로 말하고 싶어요. 내 신앙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가 언제서부터 힘들게 느껴져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예배 가운데 듣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냐고 내 마음에 뭔가 큰 문제로 느껴져요.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구나. 지금 나에게 마치 내 몸에 병이 생기듯 내 영혼에 병이 찾아왔구나.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바로 예배 자리예요.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예배 안에 발견하게 되면 빨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야 돼요. 아까 우리의 예배를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내 병든 몸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큰 병에 빠져들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더 심한 경우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를 돌이킨다는 것은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늘 이 예배를 통해 자기를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건강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빠져도 그만이요, 안 드려도 그만이다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진단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건강함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틈틈이 또 다른 예배를 만들어 또 다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공급받는 시간을 만들지요. 근데 사실 그 시간 가지고도 다 안 돼요. 앞서 10번의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1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0시간이지만 그 1시간, 10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160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160시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10시간은 교회에서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머지 시간도 비록 예배의 장소가 교회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하여도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예배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매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도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매 시간을 신앙으로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삶의 예배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서 앉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은 삶의 예배자로 또 다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에게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매 순간 우리를 도전하면서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 주 168시간은 모든 시간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했다면 나머지 167시간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만들어지는 성도로서의 성결함, 성도로서의 열심,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예배자의 모습,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그러한 예배자 되길 원하시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드리는 예배에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예배 가운데 두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배하는 태도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현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자, 오늘 본 말씀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점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점은요, 정확한 명중을 위해서 그 총과 우리 눈이 보는 시야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 영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특등사수가 총을 쏴도요, 총은 명중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구도를 잘 잡고 아무리 멋진 사진을 할 줄 알아도 카메라에 초점이 틀어져 버리면요, 그 사진은 뿌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틀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예배로 말하는 것은, 예배가 잘못되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한다, 노력한다, 믿음으로 산다 말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예배 자리가 흐트러지면요, 아무 신앙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신곡교회 성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예배의 실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온전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그가 참된 예배자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나를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한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늘 예배에 힘쓰는, 예배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